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6페이지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제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리고 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5장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제 제자들이 손을 안 닦는다고, 제자들이 밥을 먹기 전에 손을 안 닦는다는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와서 그 제자들을 어큐즈하고 이제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닦지 않느냐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러 이제 그 바리새인과 그리고 이제 서기관들이 찾아왔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찾아와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합니다. 근데 사실 굉장히 이상한 그림이에요. 저희들은 그냥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찾아 만나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이상한 그림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구도가 굉장히 이렇게 문제가 있는 구도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은 같이 안 다녀요.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은 굉장히 사이가 안 좋습니다. 이게 원수처럼 지내는 사이예요. 그래서 유대교를 바치고 있는 두 가지의 그 중요한 기둥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는 율법이고요, 또 하나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맡은 사람들이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성전을 맡은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에요. 그냥 대충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큰 이제 착오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맡은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맡은 사람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이제 성전을 맡아서 이제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성전 제사에 관한 일들 그리고 성전에 관한 일들을 맡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근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사실 구약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구약 성경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그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이 되어서 비로소 바리새인이라는 신분도 나오고 사두개인이라는 신분도 나와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사실은 신구약 시대 사이에 400년의 시간이 뜨죠. 그래서 말라기가 끝나고 그리고 마태복음까지 400년의 시간이 떠요. 근데 그 중간에 생긴 신분이에요. 그게 이제 바리새인이고 그게 사두개인입니다. 그래서 뭐 SNF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예수님 시대에 여러 가지 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 바리새파하고 이 사두개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정통성이 있다고 이제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바리새인들은 에스라를 자기들이 이어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이제 사두개인들은 사독을 이어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제 근거는 없습니다. 그냥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런 근거는 별로 없어요. 근데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그리고 이제 성경을 기록하고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사두개인들은 제사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이 사이가 안 좋아요.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그러니까 모세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이제 입장을 취하고 있었는데 그런 반면에 사두개인들이 어땠냐면 성전에서 이게 성전을 맡고 있잖아요. 그러면 성전에서 생기는 그 수익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제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려면 이제 그 사람들이 와서 이제 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근데 그 제물을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제물은 그냥 드려지는 게 아닙니다. 제물을 드리려면 그 제물로서 합당한지를 이렇게 테스트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제물로서 합당한 제물만 제물로 드려줄 수 있어요. 왜 흠이 없는 그런 그 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제물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제사장들이 이렇게 보고 판정해서 이제 패스된 것만 제물로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 속에서 이제 생기는 이 수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익들을 가지고 굉장히 현세적이고 세속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 사두개인들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던 로마의 정권, 로마의 관리들하고 이렇게 좀 사이좋게 지내면서 거기서 생기는 지위와 거기서 생기는 그런 어떤 경제적인 이권들을 누리면서 살았어요.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그 율법에 의하면 제사를 지내는 일은 누구만 할 수 있냐면 사실 레위인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사두개인들 가운데는 레위인들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예.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제 율법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이 이제 사두개인들의 삶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영 아니에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사두개인들 너희들은 가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을 막 이렇게 뭐 이렇게 판단하고요. 그들에 대해서 막 이제 그런 이제 비판을 하고 또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 저자들은 앞뒤가 꽉 막힌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둘이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예. 그래서 서로 원수처럼 지내고 있었어요. 같이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둘과 다 사이가 안 좋으셨어요. 예. 그렇죠?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율법도 부정하셨고 성전도 부정하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도 부정하고 성전도 부정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이제 지키고 있는 그런 바리새인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지키고 있는 어떤 율법의 모습들, 그러니까 그래서 그 모습들이 옳지 않다고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세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율법의 조항들을 지키지만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네. 그 율법의 그냥 모양만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율법이 정말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율법의 그 정신들 율법의 그 코어에 있는 것들은 지키지 않는 그런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보고 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들을 정죄하셨습니다. 예.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예. 성전이 부정의 온상이었습니다. 그렇죠?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시면 그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성전을 청소하시죠. 성전 청소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기 보시면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신다고 그랬는데 뭘 들고 청소하시냐면 채찍을 들고 청소하세요. 거기 보시면 그렇게 돼 있어요. 채찍을 들고 어떻게 청소를 해요? 그러니까 채찍을 들고 청소하신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지금 성전에 와서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다 채찍을 가지고 이렇게 내쫓으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좌판을 다 엎으시고, 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그 성전을,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죠. 장사치의 소굴을 만들었다. 너희들이 성전을 장사치의 소굴을, 기도하는 집을 장사치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들이 지금 사두개인들이 그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어떤 성전의 모습을 예수님이 부정하세요.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싫어하고 사두개인도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예수님이 이제 유명해지시고 사람들은 따라다니고 그러면서 뭐예요? 이들의 미움, 예수님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미움, 사두개인들의 미움이 점점 커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원수같이 지내는 이 둘이 함께 손을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네. 뭡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공동의 적을 놓고 마음이 하나가 된 거예요. 네. 적의 적은 동지라는 말이 있죠. 적의 적이 동지인가요? 여러분, 적의 적이 동지예요? 적의 적은 동지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서로의 어떤 동기와 목적이 맞아서 그냥 만들어낸 악한 그림입니다. 그게 적의 적은 동지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근본적인 세팅이 잘못되어 있어요.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서 표적을 구하는데 그 표적을 구하는 이 일 이전에 근본적인 세팅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네. 이들이 뭐예요? 선한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찾아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저희들이 뭐예요? 근본적인 마음의 세팅이 중요합니다. 선한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있는지. 네. 이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해요. 표적을 구하는 게 나쁜 건가요? 왜냐면 표적 구하는 게 나쁜 거예요? 표적 구할 수 있죠. 여기 표적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게 세메이온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사인이에요. 사인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뭐 하나님이 막 이렇게 일으키는 어떤 기적들, 뭐 어떤 뭐 이런 것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가 이 세메이온, 그러니까 표적이라는 말이냐면 표지판이라는 말이에요. 저희들이 왜 운전하면서 이렇게 지금은 이제 저희가 그 내비를 보고 운전하지만 이제 운전하고 가다 보면 왜 하이웨이 이렇게 표지판 있죠? 뭐 이렇게 뭐 여긴 뭐 알라메다, 뭐 여기는 뭐 나오죠? 뭐 580, 880 뭐 이런 사인 나오잖아요. 그거예요. 그 사인 말하는 거예요. 그 표지판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어. 내가 하나님을 막 믿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 혹시 마음이 간절한데 잘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께 표적을 구할 수 있습니다. 표적 구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저도 하나님을 처음 믿을 때요, 하나님께 표적을 구했었습니다. 제가 30살에 하나님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전까지 뭐 어떤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죠. 그러니까 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제가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이 너무 이렇게 뭘까요? 좋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지고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가짜면 어떡해? 가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고 싶은데 가짜면 어떡해?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표적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제가 표적을 좀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구한 적이 있어요. 안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결국 저는 이제 그걸 가지고, 제가 왜 그 말씀 드렸었나요? 저희 옛날에 그 전에 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가 그 전에 제가 있을 때 어떤 친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어떻게 표적을 구했냐면 코피를 가지고 표적을 구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하나님한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한테도 와서 그 모임을 하면서 저희한테도 와서 얘기를 했어요. 저희들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싶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증거가 필요하다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좋다는 것도 알겠는데 정말 증거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한다고. 제가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코피가 나게 해달라고. 자기가 너무 이상한 리퀘스트긴 해요. 그래서 왼쪽 코에 코피가 나게 해달라. 일주일의 시간을 드리겠다. 그래서 딱 딜을 했습니다. 하나님하고 일주일의 시간을 딱 드릴 테니까 그 안에 제 왼쪽 코에서 코피가 나게 해달라고. 코피가 났어요. 일주일이 이제 그 얘기를 하고선 이 친구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보통 그래요. 저희들이 뭐 이렇게 하나님부터 구하잖아요. 잊어버리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일주일째 되는 날 이 친구가 그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을 열다가 이렇게 왜 그런 거 있죠. 이게 다 들어가기 전에 문을 이렇게 잡아당겨가지고 코에 부딪혀가지고 코피가 났어요. 하나님이 주신 표적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표적이라고 생각해요. 그 친구는 표적이라고 인정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믿었어요. 그 친구 지금 목사님 됐습니다. 네, 지금 목사 돼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친구가 이제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믿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표적을 구한 거죠. 그렇죠? 저희가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어떤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표적을 구하는 것,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건 그런 모양새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뭐예요? 이들에게 숨겨진 동기와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괴롭게 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세팅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 뭘 구할 때 저희들이 어떤 세팅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래서 저희가 돌아봐야 돼요. 나가는 구도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때부터 저희들이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전부 꼬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선한 의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들이 어떤 표적 구했어요? 이들이 구한 표적이 잘못된 표적이에요? 어떤 표적 구했어요? 하늘로서 오는 표적. 하늘로서 오는 표적. 표적은 표적인데 조건을 달았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어야 돼.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뭐죠? 근데 제가 지난주에 수로부인에게 여인에 관한 말씀을 제가 전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로부인에게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수로부인에게 여인과 이제 두로와 시돈에서 이제 만나서 그 딸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 딸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세요. 그리고는 이제 갈릴리의 호숫가에서 이제 돌아오십니다. 그 얘기가 이제 저희 15장에 이제 29절부터 이제 39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15장 말씀을 거기 드렸는데 30절에서 39절 말씀까지 제가 드렸는데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로 다시 오세요. 그리고 그 호숫가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병자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 29, 30, 31절 제가 29절을 거기 빠뜨렸네요. 근데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15장 29절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30절에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히며 고쳐주시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그렇죠? 그리고 기타 여럿이라는 말이요. 우리가 여럿 그러면은 우리는 여럿 그러면은 몇 명쯤 상상이 되세요? 10명? 그런 얘기 아니에요. 많다는 얘기예요. 그걸 그냥 여럿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온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서 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고치세요. 31절 말씀드렸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운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 모든 이적들이 하나님께서 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사흘 동안 이들과 같이 지내세요. 그리고 그들의 병을 그 사흘 동안 같이 이들과 지내시면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런 시간들을 지냅니다. 32절 말씀이 그거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겨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그 사흘 동안 사람들을 고치세요.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겠어요. 거기서 그 자리에 모여든 사람들 그들을 다 일일이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사흘을 같이 있어서 먹을 게 없어.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 하세요? 다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4,000명. 그래서 그 뒤에 있는 이야기가 뭐예요? 그 이야기죠. 칠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시 오병이어 때처럼 축사를 하시고 사람들을 앉히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셔서 남자만 4,000명, 그러니까 만여 명의 사람들을 그 떡을 가지고 또 먹이세요. 그러니까 뭘 하신 거예요?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동안 드문드문 하시던 어떤 이적을 거기서 모아서 한꺼번에 하신 거예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모여 있는데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온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예요? 칠병이요로 마무리. 그래서 그들을 다 먹이시고. 지금 여기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9절까지 있는 이 말씀들은요, 이건 왜요? 예수님의 표적의 종합편이에요. 예수님의 표적이 이렇게 한 군데 이렇게 쫙 모여 있는 데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한 번에 모아서 고치시고, 그 다음에 칠병이의 이적을 일으키시고, 그래서 그걸 다 모아놓은 종합편이에요. 근데 이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이야기가 뭡니까? 이것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에게는 뭐여야 돼요? 하늘로서 오는 표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늘에서 오는 표적이 따르고 땅에서 오는 표적이 따로 있나요? 하늘에 이렇게 자기 이름이 써 있으면 그럼 하늘에서 오는 표적이고, 그러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건 물에서 나온 표적이에요? 제가 전에 그 말씀 드린 적 있네요. 제가 하늘에서 온 표적을 본 적이 있다고. 저 표적이 본 적이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제가 하늘에서 이게 예수님이 이렇게 하늘에 계신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름이에요, 구름. 구름인데 그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구름의 모양이 예수님처럼 보였나 봐요, 제가. 그래서 한참을 그걸 이제 보면서 이렇게 걸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중학교 다닐 때. 네. 근데 뭐 그것도 저는 표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냥 착각한 거죠. 제가 예수님 그림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보이는 구름의 모양들이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어느 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가 보죠.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그건 하늘에서 온 표적이고, 물 위를 걷는 건 물에서 온 표적이에요? 그런가요? 네. 왜 하늘로서 온 표적을 달래는 거예요? 이들의 이야기가 뭡니까? 자기들이 인정할 만한 거 내놓으라는 거죠. 자기들이 인정할 만한 표적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들이 진위를 판정할 테니까 예수님 한번 표적 좀 내놔 보세요. 그러면 내가 그 진위를 판정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지 자기들이 시험해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이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1절 말씀이 이렇게 쓴 겁니다.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는 거예요. 시험은 누가 보는 거예요? 학생이. 그걸 채점을 누가 해요? 선생님이. 그러니까 뭐예요? 이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판단할 테니까 예수님을 보고 내 앞에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표적을 주실까요? 안 주시죠. 당연히. 이들은 표적을 판단할 수 있는 자격도 없고요. 아마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어떤 표적을 보여주셨다고 해도 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인정 안 했을 거예요. 이들이 그걸 보고 메시아로 인정했을까요? 아니에요.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찾아온 게 아닙니다. 뭐하러 온 거예요? 믿지 않으려고 찾아온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는 자기들의 생각을 확인하러 온 겁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표적을 분별할 줄 모른다. 네. 2절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 네. 너희는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줄 모른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이제 시대의 표적. 그러면 제가 지금 걱정이 되는 건 이런 말이 나오면 굉장히 걱정돼요. 이게 무슨 말이, 어떤 거냐면 이런 말이 나오면 성경에서 이런 말을 이렇게 딱 받으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종말이나 이런 생각을 해요. 휴거나
무슨 마지막 때 이런 얘기를 꺼내듭니다. 예.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는 게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막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이거 제가 좀 어떤 때는 좀 염려가 돼서 말씀드려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이 세상 표적을 봐야지. 이 세상이 지금 표적을 보면 말세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에 그런 얘기들 합니다. 전쟁이 지금 막 많지 않느냐. 그러면 그런 거 같거든요. 그렇죠? 지금 중동에서 막 싸움도 일어나고 막 그러니까 그런 거 같이 느껴집니다. 이단도 많고 적그리스도 막 많은 것 같이 느껴져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죄가 이 세상에 만연한 것 같고 샌프란시스코 저희 샌프란시스코 보면 그렇잖아요. 지금 샌프란시스코 같은 지금 도시가 막 범죄 도시로 막 전락해가는 것 같고 이런 거 보면 저희들이 말세인가? 막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항상 그랬어요. 네. 근데 여러분 지금이 인류의 역사상 지금 지난 한 5, 60년이요 가장 평화스러운 시기입니다. 네. 가장 전쟁이 적은 시기에 지금 저희가 살고 있어요. 저희가 어떤 면에서 보면 되게 굉장히 행운아예요. 네. 이단은 항상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단에 대한 기록들을 이렇게 연구한 거 이렇게 보면요, 이단은 유사이래로 있었어요. 인간의 역사는요 항상 말세였습니다. 그런 이야기에 이렇게 혹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걸 제가 왜 이걸 묵상하다가 제가 왜 그런 꿈을 꿨는지 꿈을 꿨어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제 좀 있다가 제가 어제 낮에 잠깐 이렇게 한 30분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꿈을 꿨어요. 근데 무슨 꿈을 꿨냐면 어떤 이렇게 제가 이렇게 빛이 나는 구슬 같은 걸 제가 받았어요. 뭔가 이렇게 인디아나 존스 냄새가 나죠. 빛이 나는 구슬 같은 걸 제가 받았어요. 그런데 그 구슬을 뺏기면 인류가 망해. 진짜 이것 때문에 제가 꿈꾼 것 같아. 인류가 망해. 그래서 이걸 뺏기면 안 된다. 그런 생각, 그런 공포와 이걸 지켜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사로잡혀서 이렇게 악몽처럼요. 악몽처럼 그렇게 꿈을 꾸고 있다가 결국 뺏겼어요. 그리고는 깼습니다. 그리고는 깨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걸 뺏어간 사람이 굉장히 낮이고 세훈이었어요. 세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개꿈이네. 그러고 그랬어요. 네. 여러분,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요, 저희들에게 어떤 위기감을 조성하고 저희들을 두렵게 해서 저희들을 믿도록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마음이 끌리시면 안 돼요. 시대의 표적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제가 조금 이제 어려운 얘기를 조금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게 이제 표적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인, 어떤 것을 이렇게 어떤 길을 가려면 그 길이 어디라고 가르쳐 주는 것 같은 사인들. 저희들이 이제 이정표 같은 이제 그런 게 이제 사인이에요. 그런데 여기 타임이라는 말이 뭐냐면, 여기 이제 이게 이제 시대라는 말, 이 시대라는 말이 뭐냐면, 원래 이제 원어가 뭐냐면 카이로스예요. 이게 카이로스라는 말입니다. 근데 카이로스는 그냥 시간이 아니에요. 그냥 시간이 아닙니다. 그냥 시간이 아니라
어떤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모먼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카이로스라는 말은. 제가 여러분 옛날에는요 시간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고대 이집트 같은데 이제 에서 그 발굴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발굴을 해내면 거기에 어떤 게 있냐면 왕에 대한 기록들이 있어요. 왕에 대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왕에 대한 기록 또 저 왕에 대한 기록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왕에 대한 기록들을 저희들이 이렇게 지금 저희들의 생각으로 하면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 이렇게 하면 시대 순으로 정리해야 될 것 같잖아요. 태정, 태세, 문단세 이렇게. 그런데 실제로 발굴을 해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무작위로 되어 있어요. 순서가. 그런데 순서가 무작위로 되어 있는데 그 순서에 어떤 룰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록이 많은 왕 먼저 놔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기록이 많은 왕을 1번, 그 다음 왕을 2번, 그 다음 왕을 3번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놔요. 네. 왜 그러냐면 기록이 많다는 건 뭐냐면 이 왕이 더 많은 임팩트를 줬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 그래서 그 왕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정리를 그렇게 해놓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의 개념이 그래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시간의 개념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지금부터 시작해서 1990 몇 년, 90년, 94년, 94년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냥 어떤 중요한 사건들의 개념이에요. 네. 그런데 그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저희들의 시간들을 어떻게 기억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기억해요? 세훈 형제는 본인이 이때까지 살아온 걸 날짜별로 기억해? 어떻게 기억하세요? 사건으로 기억해요. 그렇죠? 시간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사건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있었던 때를 기억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저희들의 어떤 그 시간에 대한 기억을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고 학교 들어가고 또 친구랑 싸우고 낙제하고 담배 피다 걸리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직장 들어가고 미국에 이민 오고 사기당하고 교통사고 나고 그렇죠? 그렇게 기억해요. 뭘 기억하냐면 뭐가 중요하냐면 저희들한테 그 시간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어떤 전환점이나 아니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 때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의미가 있는 중요한 시간을 뭐라고 그러냐면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이게 카이로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시대의 표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 어떤 의미 있는 일들, 아니면 저희들의 삶의 어떤 전환점이 될 만한 그런 계기와 사건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시대의 표적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중요한 어떤 사건이 저희 주변에서 일어나도 뭐예요? 저희들이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면 그러면 그 사건은 저희들한테 카이로스가 되지 못하죠. 그냥 흘러가 버리고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네. 왜 예수님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 시대의 표적을 너희가 시대의 표적을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뭐예요? 이미 많은 표적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뭐 오병이어의 기적들, 칠병이어의 이야기들, 무리를 걷는 사건들, 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에 대한 많은 그 표적들, 많은 사건들을 보여주십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알아보지 않는 거예요.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뭐 때문에? 그 이야기가 여기 날씨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날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날씨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다고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뭐예요? 자기들이 분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나름대로의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들에 온통 주의가 끌려서 그것들을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들에 저희들의 주의가 온통 다 끌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저희들이 보고 이것이 내 삶의 전환점이 되어야 되는 그런 일인데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저희 앞에 놓아두시는데 그걸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걸 분별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날씨가 중요하죠. 왜? 날씨가 왜 중요해요, 이들한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저희가 지금 매일 성경 하고 있잖아요. 매일 성경에 보시면 이제 신명기에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신명기 매일 성경 하시다 보면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이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들여 보내시면서 이스라엘 땅이 어떤 땅이냐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 뭐라고 나와요? 이스라엘 땅은 어떤 땅이에요? 애국과는 다르다. 그렇죠? 애국과는 다르다. 이스라엘 땅은 물을 머금을 수 없는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은 물을 머금지 못해요. 이스라엘은요 돌 위에 흙이 이렇게 덮여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싹 내려가요. 그래서 애굽 땅은 어때요? 근처에 강이 흘러요. 그리고 진흙 땅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물을 머금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농사를 짓고 싶을 때 농사를 지으면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니에요. 비가 와야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날씨에 민감해야 돼요. 비가 오는구나. 그러면 내가 비 오기 전에 이 일을 해야지. 그래서 이들은 날씨에 민감해야 됩니다. 또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고기 잡는 거예요. 어부예요. 그들이 고기를 잡으려면 날씨에 민감해야 돼요. 그래서 이들이 뭐예요? 뭘 열심히 해요? 날씨를 분별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하느라고 뭘 해요? 정말 중요한 일들을 놓친다는 거예요. 저희들의 인생의 주제가 뭐예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주제가 뭡니까? 저희들도 똑같죠. 그죠? 그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주제가 되는 그것들을 향해서 저희들은 굉장히 잘 분별해요. 그리고 분별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죠? 뭐예요? 성공? 돈? 또 안정되고 싶은 거? 나의 미래? 그래서 그걸 분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요. 그렇죠? 내가 어떤 커리어를 가져야 될까? 내가 어떤 공부를 해야 될까? 내가 어떤 회사에 들어가야 될까?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될 것인가? 어디가 기회의 땅일까? 어디에 나의 삶의 기회가 있을까? 뭐 작게는 뭐예요? 이런 거죠. 작게는 뭐예요? 주식값이 어떤 게 오를까?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 그걸 열심히 쳐다봅니다. 그거를 분별하고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희 앞에 늘어놓으신 것들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릴라 실험? 고릴라 실험 들어보셨죠? 고릴라 실험이 뭐예요? 운동 이런 지금 같은 체육관에요.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이제 서로 공을 주고받게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예를 들면 이제
한 이제 뭐 제가 그러니까 제가 직접 이제 해본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하얀 옷을 입은 사람 5명, 검은 옷을 입은 사람 5명을 놓고 그들이 공을 서로 주고받으라고 그래요. 그리고는 이제 보는 사람들한테 카운트를 시킵니다. 아,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공을 몇 번이나 주고받는지 카운트를 하라고. 그러면 유심히 그 카운트를 보겠죠. 공을 몇 번이나 움직여지는지 보겠죠. 그러면 그 중간에 뭐예요? 고릴라, 검은 옷을 입은 고릴라 이렇게 인형을 뒤집어 쓴 사람이 쭉 나와서 중간에 이렇게 춤을 추다 들어가요. 그게 이렇게 보면 그 실험하는 거 보면 진짜 그래요. 춤을 춰 들어가요. 그러니까 쓱 지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나와서 막 이렇게 춤을 추다가 들어가요. 그런데 한 70%? 나중에 물어보면 한 70%는 못 봐요. 거기 고릴라가 나왔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근데 못 볼 수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 고릴라 탈을 쓴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커요. 이렇게 탈을 썼기 때문에. 그리고 검은색 그런 고릴라 털을 쓰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못 봐요. 왜? 카운트 하느라고. 제가 어제 그거 해봤어요. 이제 이렇게 그 인터넷에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고릴라를 찾아보라고 나와요. 근데 저는 알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공을 주고받는 걸 카운트를 이렇게 했어요. 카운트를 했더니 15번인가 주고받았어요. 그리고 고릴라도 보여. 네. 그래서 이제 끝났어. 그래서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사람이 고릴라를 거기 이제 나와요. 고릴라를 봤냐고. 그래서 봤다. 그런데 뒤에 커튼 색깔 바뀌는 거 봤냐? 왜냐면 그 고릴라가 거기서 왔다가 이제 그 공을 주고받고 고릴라가 왔다가 저는 이제 고릴라가 있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릴라까지 봐요. 그런데 사실은 그 실험에 뭘 하냐면 뒤에 있는 커튼이 있는데 커튼의 색깔이 바뀌어요. 여러 번 바뀌어요. 근데 제가 못 봐요.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저희들이 무엇인가에 저희들이 막 분별해야 되는 것들에 저희들의 신경을 거기에 이렇게 쏟고 있으면 그러면 뭐예요? 정말 저희들에게 중요한 것들, 하나님이 저희들 앞에 들어오는 것들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저희들을 부르시는 어떤 손짓이 있는데 저희를 향한 계시와 저희들을 향한 표적이 있는데 그걸 뭐예요? 다른 일에 묻혀서 보질 못해요. 네. 4절 말씀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그런데 표적을 구해요. 그런데 표적을 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보여주실 표적을 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은 자기의 온 신경은 다른 데가 있어요. 그런데 표적을 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말이 이들이 지금 특별히 악하고 음란해서 이들한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 악하고 음란한 세대, 악하고 음란하지 않았던 세대가 있었나요? 인류 역사에 한 번도 악하고 음란하지 않은 세대 없었습니다. 네. 인간은 항상 악하고 음란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악하고 음란하다는 말이 뭐 특별히 넌 지금 무슨 특별히 큰 죄를 지고 있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악하다는 게 뭐예요? 악하다는 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목적에 충실하고 있는 게 악한 겁니다. 지금 여기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들이 왜 악해요?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자기들이 마음을 합쳐서 같이 하나 예수님을 찾아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구합니다.
이들이 왜 악해요? 자기들의 목적에 충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악해집니다. 네. 사람은 그냥 자기 목적에 충실하기 시작하면 악해져요. 왜? 내가 이겨야 되니까. 네. 저 친구하고 같이 공부를 했는데 친구가 나보다 더 좋은 학교에 들어갔어. 친구가 나보다 더 좋은 회사에 들어갔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친구가 나보다 더 좋은 회사에 들어갔어. 나보다 더 먼저 승진했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돼? 왜 말을 못해? 축하해줘야죠. 친구가 나보다 좋은 학교 들어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 축하해줘야지. 내 사랑하는 친구인데. 내가 좋아하는, 나랑 같이 친한 친구인데 같이 회사에 들어가는데 얘가 먼저 승진을 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승구 형,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축하해줘야지. 근데 어떻게 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실제로 사실을 얘기합시다 이제. 한턱 내라고 그래야죠. 물론 얘기가 다른 데로 가네요. 근데 실제로 어떻게 해요? 배 아파요. 배 아파요. 악한 거죠. 왜 악해요? 내 목적에 충실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악한 겁니다. 음란한 거요? 이거는 하나님에게 관심 없는 사람들에 대한 성경적인 표현이 음란한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목적에 충실하고요. 그리고 자기 목적에 충실하기 시작하면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표적을 구한다고 착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오늘 여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뭘 해요?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해요. 나중에 이들한테 인터뷰 한번 해볼까요? 이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을 이제 만나서 인터뷰. 자, 예수님을 찾아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은 뭘 했어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표적을 보고 싶어 했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렇죠? 사실은 자기 목적에 충실한데.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표적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요나가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온 거, 그게 요나의 표적인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다 살아나시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마가복음 보면은 금방 알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여기 제가 거기 드렸는데 마가복음 8장에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 마가복음 8장에 이거와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나와요? 자, 12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표적을 주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흘길인 니느웨에 가서 하루 그냥 돌아다니면서 뭘 했어요? 그냥 가서 회개하라고 얘기했어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한 번의 표적이나 행했어요?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요 한 번도 표적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말씀 이외에 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표적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표적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가십니다. 저희가 하나님에게서 오는 표적 보고 싶죠. 그렇죠. 저도 그래요. 저도 하나님께서 오는 표적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희들의 앞에 늘어오는 어떤 의미 있는 것들을 제가 알고 싶고요. 그걸 통해서 저희가 제 삶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싶어요. 네, 저도.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그 삶이 어떤 건지를 알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제 삶이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제 삶의 카이로스들이 하나님으로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열망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저희들의 삶의 다른 것들이 저희 안에서 정리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걸 볼 수 있어요. 저희들이 열심히 공을 던지면서 고릴라를 볼 수 없습니다. 네. 저희가 저희들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그걸 좀 저희들의 마음이 향하고 있는 곳이 어딘지, 저희들의 마음에 있는 목적이 무엇인지, 저희들은 어떤 목적에 충실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들을 가지고 좀 저희들이 좀 생각하고 저희들의 마음을 좀 돌아보는 그런 저희들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저희들에게서 정리될 때 반드시 저희 삶에 들어오는 그 표적들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이요, 예수님이 주신 표적이 없어서 못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들이 그것들을 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저희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저희들의 마음을 가지고 좀 기도하고, 그리고 좀 저희들의 마음을 좀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저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